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 대하여 말하고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함을 입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달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머리에
저장된 지식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땅의 지식에서 벗어나 하늘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빌립보 3장 6절로 9절을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던 모든 지식을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고 나서 배설물로 버렸다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배웠던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버릴 정도면 하늘의 지식으로 다 채워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 경지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항상 나를 불안하게 하여 안식을 얻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 3장 1절 1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 위의 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마귀의 세력이 다 멸해져서 여러분들이 이 목숨에서 해방받는 경지에 올라가야 안식을 얻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가리키면서 쭉 올립니다. 갑니다.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요거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이 옛사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진리를 모르고 살아왔을 때는 옛사람이에요. 진리를 깨달아서 새사람이 됐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이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업보, 죽으면 그 업보대로 다시 환생을 한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면 다 거짓 속에서 살다 인생이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업보 없어요. 예수께서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 깨달아서 계속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새 인생을 살게 하는데 무슨 업보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영생에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못 벗어난 불교는 인생 무상.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겠습니까? 그거는 모르고 무지할 때 사는 삶이에요. 진리를 깨달아서는 절대 그렇게 안 살아요. 다 벗어납니다. 그런 거짓에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고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악하고 타협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선을 행하는 길로 목숨 걸고 나간다고요. 이게 아니면 악하고 타협해가지고 기회주의자가 돼가지고 더 죄를 짓는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기회주의자는 아주 많아요. 진짜 참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안식에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말하였고 말하기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의 끝을 다 보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끝이 아직 지혜가 거기까지 없으니까 안 보다 보니까 그런 욕심에 매여 살죠. 왕이에요. 지혜가 있어서 이 한계의 끝을 돈도 벌어볼 만큼 벌어보고 다 했는데 자기 속에 그 허무한 것을 벗어나지 못한 솔로몬이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그까지 못 이루는 사람이 요만큼 욕심이 요만큼 있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인간의 한계까지 가본 사람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깨달아야 진리를 찾게 돼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끝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계까지 느껴갖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면 진짜 진리를 찾으니까. 그게 아닐 때는 적당하면 못 나와요. 그리고 더 좋은 걸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배운다면 이 솔로몬이 돼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솔로몬이 받은 지혜에서 고백한 것이 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런 거에 내가 마음 쓰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아 가셔야 됩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여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히브리서 4장 2절로 3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 조상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유대 조상들이 들은 바 말씀이 유대 조상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대로 안식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시편 95편 7절로 11절에 다윗이 그걸 깨달아져서 써놨어요. 왜? 유대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목적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죠. 그러면 이 유목민호는 떠돌이 신세는 마음이 안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착이 되면 일단 떠돌이 신세에서 안착이 되면 일단 마음이 안정이 되죠. 거기까지 이제 가라고 했고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는 그들에게 얘기한 것이 7족속을 멸하라고 그러는데 7족속을 여호수아가 못 멸했어요. 그것까지 지금 다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못 멸해서 안식을 줬어요? 못 줬어요? 못 줬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시 다른 날을 얘기해서 오늘날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 때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것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누가 와서 이루어 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안식이 돼서 공생애를 들어가서 이 복음을 가리키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됐어요. 그 복음을 깨달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안식을 얻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가르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믿어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안식이 있죠. 평안해요. 그런데
아직 내 속에 마귀의 세력이 다 안 나가 있는 부분은 내가 아직도 살아가면서 그것이 나에게 오면 내가 불안해지는 거고 내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벗어난 만큼 마음의 평화를 얻어가는 것이에요. 갑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갈 것이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히브리서 4장 4절로 8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시고. 창세기 2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유대 조상들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다윗의 글에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듯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일곱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호수아 아주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만 넣었어요. 여호수아 13장 13절, 15장 63절, 23장 13절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못 쫓아냈다는 게 다 나와요. 더 많아요. 그 여호수아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구절이.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가서 일곱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다 없애는 그 예표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없앴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안식의 생활을 못 누리고 미혹을 받아서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께 죄짓다 보니까 계속 유대 역사가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고 또 징계하신 게 구약의 유대 역사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 진리를 행하고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지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마귀의 세력이 멸해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안식에 들어가는 경지까지 양육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귀의 세력을 놓고 싶어도 안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권세가 와서 멸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깨달아지는 대로 멸해지는 것이에요. 안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듣는 신앙을 하고 이걸 깨닫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내 마음에 그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예배드리면서 듣고 깨달아서 내 속의 마귀의 세력을 없애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 3장 1절에서 말하고 안식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예요. 왜냐하면 안식이 없고 나서 사도로 와서 3년 반 공생에 이 천국 복음을 가르쳤거든요. 이 천국 복음은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세력을 없애는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거든요. 그걸 다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속하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다 뭐 하셨냐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이 진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겠냐면
자꾸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을 받아서 안식이 된 이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 경지로 들어오라고 가르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경지에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바울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요한사도 나이 먹어서 나중에 거기 들어가서 계시록 다 써놓은 거고. 왜? 예수께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경지까지 가야 돼요.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사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에 들어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마태복음 12장 8절로 말씀하셨고 참고로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안식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당신 살기 위한 일한 게 아니고 자기 일은 끝났고 쉬었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안식일에 항상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이 복음을 하면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말씀을 가르치고 용서를 하고 뭐 하고 할 때 그 말을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쳐주고 병자 고쳐주고 38년 된 병자 놔주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냐? 하나님의 일을 니들은 쉬어도 하면서 이해를 시켜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서 이 영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그 마귀로 인해서 붙잡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불안이 마귀의 세력이 여러분들에게 안 나가니까 그걸로 인해서 불안이 안 없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신경이 계속 불안하니까 잠도 안 자고 신경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피곤한 거예요. 아까 솔로몬이 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우리를 안식을 얻어서 이 땅을 기뻐서 내 마음이 천국이 돼서 기쁘게 살아가면서 주어진 일을 거뜬히 감당해서 우리 기쁨을 누리고 살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마음에서 온전히 쫓아내기까지 끝까지 싸워서 이기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쫓아내서 승리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계속 대언해 드리는 거예요. 계속 뭐 합니까? 예, 바른 말을 하는 것이에요. 바른 말을 하니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곱씹으세요. 또 곱씹고 또 곱씹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안 되면 뭐야? 여러분들이 상담이라도 하세요. 깨달음만 오면 그 깨달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기만 하면 마귀의 세력은 없어지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안식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함이라 하고, 이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 안식에 못 미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운 것뿐이에요. 그렇게 돼야 천국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언제 아담같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갑니다. 말하기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히브리서 4장 9절로 10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유대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니 하나님 백성에게는 안식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소리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자기 일을 쉬고 공생에 들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7장 3절로 8절,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생들이 핍박을 했어요.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얘기한 동생들이 당신은 세상에 나타내기를 좋아하면서 왜 예루살렘에 안 올라갑니까 하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동생들이. 이게 예수님 말해요. 니네 딸은 늘 있지만 내 때는 그렇지 않다. 나는 아직 안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는 예수께서 이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거예요. 이건 이제 안식에 들어가서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인하여, 그게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이제 완전히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그 진리를 가리키는 경지에 들어간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누가 그 삶을 살았어요? 사도들이 그 삶을 사는데 그걸 완전히 가서 보고 그걸 100% 완전히 실천하면서 한 게 바울 사도고 요한 사도가 그걸 보고 나서,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안식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이 땅에 타협 안 돼요. 보고 다 아는데 무슨 타협을 해. 모르니까 미혹받는 거지. 그래서 이 사역의 길을 가는 사람은 죽어도 악하고는 타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이 진짜 참 지도자가 돼서 이 진리를 전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왜? 목숨 내놓고 진리를, 의를 행하고 사수하고 가기 때문이에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온전히 거룩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의, 자기 어떤 체면, 채통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있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지.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거 다 없어져야 돼요.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건데, 자기 존재가 없는데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차한 생활을 해도 자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일이 없어요. 그게 본을 보인 게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해 본을 보인 게 바울 사도예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는 경지에 이르러 안식을 얻고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려고 자비량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겁니다. 복음에 아예 장애가 없게 하려고. 자기가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거면 복음을 해서 자기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자비량했어요. 저도 그 심정으로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왜? 알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아끼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만 해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뭐였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바울이 이 목숨에서 놓아주는 경지에 이른 게 광야 생활에서 했어요. 예수님도 광야를 생활하셨죠. 여러분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그것을 또 은혜라고 느끼죠. 그런데 아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경지를 넘어야 돼. 그때는 뭐예요? 이거 내놓지 않으면, 깨달음이 안 오면 그 경지 못 넘어가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넣어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몰아넣어서 됐던 것이지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못 들어가요. 거기. 난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 나는 원하지 않았었어요. 이 길 저는 원하는 것이 없어요. 왜? 두려웠었거든요. 다만
내 목적이 이제 생긴 것이 뭐였냐면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목적이 정확했어.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진짜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이지. 내가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그 경제까지 들어갔을 때 내가 이제 죄도 안 짓고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멋지게 벌어서 그냥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목적이었었던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정 다른 길로 저를 몰아넣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열어줘서 다 보고 나서 이 진리를 그냥 다 해석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미혹하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어떻게 해서 깨닫게 시키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안식을 얻게 되니까, 육신이 생겨서 벗어나니까.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하면서 왜 나와 바나바만 자비량할 필요가 있냐 하면서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장애가 없기 위해서 자기는 필요 없다고 한 거예요.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여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신 곳이거든요. 거기 가서 보고 나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하늘 땅이 춤을 추는 그렇게 표현을 우리가 새로로 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아버지가 양육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양육을 따라서 가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보고 누리고 사세요. 다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그 경지로 사는 것처럼 자유자가 없어요. 갑니다. 그런 고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1절 13절에 말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못 나와. 근데 드러낼 때 깨닫고 아버지 말씀 받아들이면 마귀의 세력에 놓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드러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 그때 여러분 심정이 좁아지지 마세요. 심정이 좁아져 깨달아져 내가 그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심정이 좁아지고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기까지 끝까지 싸워 이김으로 온전히 거룩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참고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21장 4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거기는 이제 뭐야?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시 죽을 수도 없는 경지. 이게 안식에 들어가는 경지예요. 그래서 육신을 벗고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생전의 말씀을 깨달아 청종하고 청종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니까 청종하고 하나님 깨닫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서 이루어서 누리고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세상이 없으니까.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4절에 말하였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줬지 나는 그냥 사모하고 정말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마음이 그만큼 여유가 생기고 편하고 내가 그 사랑할 능력이 생기고 이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청종하면서 신앙을 했던 거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내가 내 안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멋지게 목적은 정확하니까 돈을 벌을 수 있는 데를 최선을 다해서 벌어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야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더 좋은 것 보여주고 나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알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계속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경지, 그리고 다 가르쳐주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뭐 안식을 얻을 때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임재해서 오라고 하니까 가자, 그 말입니다.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충만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여 주신 은혜의 경지에 들어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차원에 이르러 안식을 얻은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권능으로 온전히 거룩한 경지에 이르러 하나님께 안식을 얻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이 경지를 깨달아 올라가면,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행한 대로 갚죠? 안식으로 갚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안 합니까? 정말 하나님은요, 정말 그분의 말씀은 진짜 1.1에도 변하지 않아요.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을 깨달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육신의 생각에서 온전히 벗어나 자기 일을 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고 하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계명을 받고 지난주에도 설명해드렸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요한복음 19장 1절로 3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죄를 구속하는, 참고로 내유기 17장 12절 피가 없이는, 피는 생명이고 피가 없이는 뭐예요? 죄를 사함이 없어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도 못 듣게 하셨는데 그 죄를 싹 없애놓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을 예표해서 해놓은 게 휘장이에요.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휘장. 그 휘장이 딱 찢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잘 여러분들이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의를 이루심으로 시편 85편 10절에서 11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그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져. 출애굽기 26장 31절로 33절, 역대하 3장 14절, 마태복음 27장 46절 53절에 보면 그게 이루어진 게 잘 나와 있어요. 찢어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막혔던 생명남의 길이 열렸고, 창세기 3장 24절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되셨으므로, 히브리서 2장 11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녀의 권세를 받아. 요한복음 1장 12절 유업을 이을 자녀가 되게 하신. 갈라디아서 4장 7절 성령의 선물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까지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달아지면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다 성경 구절 찾아서 해라세요. 확신이 거할 때까지 깨달아 가게 되고, 이제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예만하는 신앙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안식에 들어가는 길을 올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하는 것이에요. 빨리 놓여서 자유롭게 사셔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벌어놓은 거 여러분들 안 가져가요. 누구도 빨리 자유 얻고 그것도 다 누리고 사는, 거기에
지키려고 하면서 근심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온전히 거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서로 묻고 깨달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어 거룩하게 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피차 서로 권면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막 무지무지 많은 성경 구절에 구약에서부터 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겸손한 자에게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드려도 어느 날은 깨달음이 오고 어느 날 깨달음이 안 오는 게 여러분 자세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만 깨닫게 하거든요. 그래서 잠언 3장 34절, 시편 22편 26절, 시편 149편 4절, 마태복음 5장 3절.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그게 뭐야? 심령이 가난한 겸손한 자거든. 마음이 가난하냐 겸손하냐 그 말이거든요. 예,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뭐야? 진리를 찾게 돼 있으니까. 그런 고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 4장 10절에 말하였고 바울 사도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10장 12절에 말하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왜? 안식까지 오기까지 내가 다 깨달아 가지 않으면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니까. 교만하면 안 깨닫게 하시거든. 그냥 넘어지게 하거든. 이렇게 철두철미하셔 아버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마귀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면 듣는 귀가 둔하여 심정이 좁아져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하나님에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놨어요. 왜냐하면 강팍해져서 유대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가르친 진리 못 깨달아서 안식을 모두 강팍하게 계속 해가지고 다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이해 드셨죠?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절대 마음을 여러분들이 교만하게 하지 말고 늘 겸손해서 깨달아져서 하나님 말씀 깨달음이 와야만 그분이 나를 자꾸 거룩하게 내 영을 만들어서 양육하셔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 생각을 부인하고 깨달아서 회개가 이루어져서 점점 마음의 안식이 더 많아지는 길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청종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청종하는 사람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교육한 걸 저는 하나도 안 잊고 있어요. 왜? 아버님을 너무너무 제가 존경했거든요. 이 세상에 내가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람을 통해서 제일 존경한 게 우리 아버지. 난 선생님보다 우리 아버지를 더 존경했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난 안 잊고 있어요. 하나도. 그만큼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다 깨닫게 하는 걸 나는 그래서 알거든. 나는 우리 아버지를 인간 세계에서는 제일 내가 존경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을 제일 경외하고 우리 아버지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교육한 것을 안 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것을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게 나는 우리 부모 밑에 나를 태어나게 했고 부모의 그 교육을 받게 한 게 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이 하나님께 와서 좀 더 높게 더 정확하게 알게 해서 깨닫게 됐으니까.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기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배 1장 17절로 19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기도예요. 바울이 성령으로 기도했거든요. 이게 이 기도는 지금도 우리가 이 자세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청종하면 열어서 깨닫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서 이르신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안식의 약속을 성취하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큰 제사장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예만하여 온전히 거룩함을 입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안식에 들어가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을 받아 바울 사도와 사도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어 목숨 바쳐 충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날 소망의 날 주님을 만난 안식의 날 하늘 땅이 주